두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뱀이 많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브라질 상파울루 주 해변에서 한 33km 떨어진 바다에 케이마다 그란데 섬이라고 있대요. 이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이고 주인이 없는 섬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섬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편말을 세워놨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이 뱀은 이 지구상에서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뱀이 유일하게 그곳에만 서식하고 있는 뱀들이 있어요. 당국에서는 약 4천여 마리가 된다. 그 섬이 좁은데 4천 마리라는 것은 1m, 1평방미터 안에 뱀 한 마리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이 예배당 안에는 한 5, 60마리 정도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은 코브라나 방울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독사들, 그것보다 약 5배 정도의 강한 독을 갖고 있대요. 그 뱀에 물리면은 살이, 피부가 녹아내리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그곳에서 촬영을 해서 좀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땅꾼들, 그것도 국가에서 허락받은 사람만 일부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들이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없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살다 보면 보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큰 아들이 처음 군대 갈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군이라는 세상은 자유가 없이 명령에 의해서 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제대로 견딜까? 훈련이 힘들다는데, 위험한 총기들을 다룬다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퇴소식 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퇴소식 후에도 부모들은 걱정을 하죠. 그 낯선 곳에 그동안 집안에서 고이고이 키웠던 내 아들을 맡겨놓고 왔는데 불안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군대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낯선 외국에 외동딸을 이제 유학을 보내는데 그 딸이 가고자 하니 보내지만 부모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딸을 보내는데 비행기 타고 같이 가서 집도 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공항에서 그 딸을 보내면서 뒤돌아 나오는 부모의 마음, 참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그 조그만 아이가 몸이 아파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요. 그 어린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참 슬프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힘든 곳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고통,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죠.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 마음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잘만 선택하면, 그곳에 안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은 그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의 바른 선택을 하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편히 살 수 있고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린 아주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그럼요. 어른들은 키가 커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A라는 길이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면 낭떠러지예요.
B라는 길은 지금은 좁아 보이지만 푸른 초원이 있어요. 어른들은 보여서 내 아이가 이 B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안 보여서 A라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야단도 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내 자식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 선택을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다 달라서 서로 다르게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서 선택해서 갈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아버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갈라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롯이 오른쪽 동쪽을 택해서 갔지만 그의 선택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오늘 보면 1절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애굽에 있었거든요.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금은 보화와 종들을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가뭄 때문에 애굽에 피했다가 아내도 뺏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도리어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부한 것이 이들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계속 온 것이 아니고 재산이 많아지자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 재산을 또 어떻게 늘려가야 될지 근심하면서 살게 돼요.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물질이 풍부해지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롯도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당시에 목축업을 했고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잘 되어져 있지 않아서 땅을 깊이 파서 우물물을 끌어올려서 양떼들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양떼들이 수백 마리 이상 되면은 물 한 번 주려면 몇 시간씩 걸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떼를 몰고 오고 롯의 종들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에 누가 먼저 자기 양떼에게 물을 주는가? 이거는 서로 치열한 싸움. 아마 조금이라도 먼저 우물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서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데 그곳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하더라. 이방인들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들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서 왜 아팠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렇죠. 삼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아내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롯을 챙겨서 데리고 같이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와 이 롯이 아주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롯은 그의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롯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있는데 그 데라보다도 더 먼저 그 롯의 아버지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챙기며 데리고 살았고 함께 다녔어요. 고향을 떠날 때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늙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75세니까 아들이 없어요. 롯을 조카지만 아들처럼 여기면서 돌보고 함께 했어요. 그 먼 여행길도 같이 하고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했던 이가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서 믿는 가정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친척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서로 함께 살 수가 없게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재물이란 그 소유자들을 많은 근심으로 찌르는 것을,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하게 되고 그 근심이 마음을 찔러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된 거예요. 둘 다 부자가 되었고 엄청난 재물이 많아지니까 좁은 곳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롯과 작별을 하는데 오늘 읽은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거기는 물이 넉넉해요. 푸른 초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는 광야거든요. 산지거든요.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요단 쪽은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원이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이 많은 곳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았다. 13장 바로 전에 애굽에 가 있었잖아요. 가뭄을 피해서. 애굽은 지금의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 지역. 거기는 늘 물이 풍부하죠.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땅도 기름져요. 산에서부터 내려온 좋은 흙들이 그곳에 있어서 곡식도 잘 자라요. 가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애굽 땅. 애굽 땅을 롯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하고 있죠. 이후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롯은 애굽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롯은 그 푸른 풀밭, 기름진 동산, 그러나 그곳이 앞으로 심판받을 곳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읽은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바로 볼 줄 모르는 롯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일확천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른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건강, 다른 거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돼. 이러한 모습이 지금 롯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롯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롯의 가정이나 둘 다 구원받은 가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을 받았지만 롯의 가정은 저주를 받거든요. 그렇지만 구원은 간신히 받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끌려서 받아야 될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롯을 소돔 성에 불심판 당할 때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징계를 먼저 하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혼내시면서 회초리를 들고 혼내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14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신할왕 아므라벨이 인근의 4명의 왕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물론 롯도 잡혀가고 그의 아내와 딸들도 잡혀가고 롯의 모든 재물도 다 약탈당했어요. 그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사병을 끌고 가서 그들과 대항해서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네 왕이 연합을 한 군대와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과의 싸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싸워서 구출해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미리 예표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욥과 그의 가족들, 그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오면서 다시 소돔성에 다시 머물러서 거기에 거주하게 돼요. 회개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죄악의 장소에 다시 머물러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었건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대요. 간신히 자기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대요. 넉넉히 구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간신히 구원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롯이 거기에 해당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황불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롯이 구원을 받는 것, 그와 그의 두 딸, 그의 아내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끝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롯과 두 딸만, 셋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롯은 소돔성을 떠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연연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 소돔성에 내 집이 있어요. 내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스포츠 센터에 등록해 놓은 게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도 모임을 조직해서 내가 회장을 맡고 총무로 맡고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많기에 나는 사명감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죄악의 도시인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 유황불이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빨리 떠나라 하는데 롯이 계속해서 안 떠나고 있어요. 여기 내 전부가 있는데 안 떠나고 있어요. 빨리 너와 너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자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데리고 나가요. 강제로. 아직까지 그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있기에 안 나오니까 강제로 데리고 나가고 유황불이 내려서 불타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볼 때 나에게 흡족한 것, 물질을 보면서 그 멸망의 성을 선택을 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롯이 요단의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도시를 향해서 옮겨가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전에는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끝내는 소돔 땅, 계속해서 그 죄악의 도시인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까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거든요. 성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미련으로 남아 있어서 안 떠나려고 했던 이가 바로 롯이었고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 결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롯은 아내도 잃었어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예정된 사이 둘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롯은 두 딸과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원수를 갖게 되는 종족을 탄생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구원받은 롯이지만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들은 거의 저주를 받는 인생의 삶을 살고 그러한 길로 가요. 선택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롯의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는데요. 14절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렀더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더라. 그렇지만 롯은 내 눈에 흡족한 것 물질을 향해서 저 길이면 잘 돼.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은 평화롭고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안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거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와 같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물질을 쫓아서 더 악한 소돔성을 향해 간 그는 그 땅에 미련을 두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양떼들에게 물을 넉넉히 먹이고 재산을 충분히 불리기 위해서 그쪽 땅을 선택하여 갔지만 끝내는 유황불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소알성으로 피신했지만 돈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잖아요. 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돼요. 여러분, 나는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나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케이마다 그란데 섬,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뱀섬에 몰래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 뱀이 다른 독사보다도 5배나 더 강한 독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그 독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그 케이마다 섬에 있는 그 뱀이 많이 자라야 7, 80cm래요. 그런데 그 뱀 한 마리의 가격이 지금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한대요. 3,400만 원. 그 섬에 몰래 들어가서 10마리만 잡아와도 3억 4천만 원이에요. 로또예요, 로또. 어떻게 땅꾼들과 함께 마음 먹고 이렇게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올라오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 섬에 어떻게 가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롯 참 바보 같은 선택했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롯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요. 이번 한 번만 이것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덜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정적인 롯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예. 그런데 롯은 그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롯의 믿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롯의 잘못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지금 롯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혹시 살고 있지 않나? 내가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롯의 이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살피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좀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